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이 새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쭉 나눠왔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 다 한 가지 주제,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는데요. 이것저것 시비 걸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는데 어떻게든 넘어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논쟁들을 벌였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이 그 논쟁에 넘어가지 않겠죠. 하나하나마다 다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로 그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논쟁 중에 여러 논쟁이 있는데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그들의 제자들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귀한 안식일을, 그 지켜야만 하는 안식일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들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그의 생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논쟁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은요,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 여기서 이삭을 잘랐다는 말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밭에 있는 그런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는 거, 이거 죄냐?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 분위기로는
그냥 행인들이, 나그네들이 언제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밭을, 과수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밭사에 있는 그런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걸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4절 보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예. 뭘 잘못했을까요?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뭐 추수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먹는 이 과정을 탈곡하는 과정으로 본 겁니다. 추수하는 과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거죠. 안식일에 만약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일을 한 거라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추수한 거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전통을 어긴 겁니다. 예, 그들의 지적이 적합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2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행동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다윗이 율법을 어긴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인데요, 사울을 피해 가지고 그와 함께한 자들과 도망칠 때에 배가 아주 고픈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의 경우는 누구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먹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율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그와 그의 함께하는 동행자들이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정말 어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 행동을 보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 허기를 채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진설병에 있는 그 떡을 먹었다는 거죠. 율법을 어긴 건 분명하지만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하여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걸 감안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바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율법이 뭔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지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냐? 누구를 위해 주어졌는가?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바르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율법을 어겼지만 그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겨서라도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을
도리어 율법이 인정해주는, 감안해주는, 용서해주는, 헤아려주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건과 비교했을 때에 안식일에 허기를 채우는 것, 이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일을 어기는 거, 율법 어기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었습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전통들을 쭉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추수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전통들, 구체적인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지금 그걸 어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용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아닌 전통을 어겼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감안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너희의 지적이 옳으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냐? 누구를 위한 전통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전통들이요, 되게 좀 안 좋았던 게요,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몰아갔습니다. 도리어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면요,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눈앞에 죽어간다 하더라도 일을 하면 안 되는 그 정도에까지 무게감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다는 거,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율법을,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죽어도 되는 건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다. 사람을 위해서 전통이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율법의 의미나 중요성이나 전통의 중요성이나 그 의미들, 그걸 지금 다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율법도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죠.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네,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니네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통이나 율법을 넘어서는 권세를 가진 분이 지금 예수님이고, 그가 한 행동을 가지고 니네가 전통이 어쩌니 틀렸니 옳으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이들이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요, 또 어떤 분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기준이나 율법이나 어떤 뭔가 그런 틀을 가지고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옥죄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방관하게 스스로를 낙관적으로 보고 또 상대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잘못된 것, 옳은 것들을 분명하게 세운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다툴 때에 세상에 그것들을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웃기잖아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펼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두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귀한 존재를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대하고 파괴시키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따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함께 어우러져서, 부족하죠, 나약하죠, 완악하죠, 다 똑같잖아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건이 나오는데요. 또 어떤 내용을 알려주냐면 이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만 뭘 행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알려줍니다.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으로 이제 가십니다. 이제 이 사건 뒤의 사건이에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안식일에 이 예수가 저 아픈 병자를 어떻게 할까? 손 마른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기보다는 고치기를 분명히,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쳤으니까 당연히 고칠 거라 생각하고 고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걸 함으로 그 전통을 어기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어기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고발하게끔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3절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이 평소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다르게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한가운데 어떤 한가운데를 말할까요? 사람들 무리 한가운데를 말하겠죠.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다 이 환자를 세웁니다. 어떻게 하는지 공개적으로 숨기지 않고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네.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 안식일에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저건 해야 돼, 뭐 이런 그런 규율의 부분이 아니라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뭘 해야 그러면 옳은 거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 고쳐주시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십니다. 왜요? 고쳐주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살리는 것이 더 선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 논쟁을 벌이면서 안식일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것만 옳게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안식일을 좀 지키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야 되는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고치려는 예수님과 어떤 게 옳은 거냐는 거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 지켜야 될 것, 정말 해야 될 것들,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 있습니다. 하셔야 되고 해야 되죠.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웃과 동역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리는 신앙생활, 세우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어진 법을,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교인들도 사는, 주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멋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언제든 살아야 되지만 올 한 해 특별히 더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지 제대로 알려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것대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멋지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기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새해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새해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주여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올 새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고 함께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